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8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3단계로 되는데 1단계는 전 지파가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단계였고 2단계는 영토를 분할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영토 분할 단계죠. 15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 이야기였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뽑혔고요. 오늘 16장은 요셉 지파 이야기입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속한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합해서 요셉 지파라고 묶어서 말을 합니다. 묶어서 말을 하는 이유는 두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과거 창세기에서 야곱, 할아버지 야곱이죠.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가 야곱인데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즉 자기 손자 둘을 학렬을 높여서 아들로 삼았던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삼촌들과 학렬을 같이 해서 12지파가 되었고요. 아니 그럼 13지파가 되는 거 아니야? 하시겠는데 이제 레위 지파는 사실 13지파지만 레위 지파는 마치 없는 지파처럼 땅 분배에서 제외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 대신 내가 받는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자들로서 이제 사역을 하도록 시키셨고요. 그들이 그럼 무엇을 먹고 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식량이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1조를 내고 11조를 레위 지파가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 지파가 이제 12지파니까 11조를 내는 지파가 12지파니까 12지파가 11조를 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고 레위 지파는 다시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제사장 가문이 먹는 그런 생계가 이제 다 될 수 있도록 이제 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분배하라 하신 대로 이제 되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제 행한 일들이 실제 땅 분배에도 그대로 이제 보상과 또는 도전성과 실천 비전을 가진 실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된 것에 무슨 도전이 있고 무슨 실천이 있었냐 하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인 요셉이 혁혁한 공을 세웠죠. 바로 출애굽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애굽이 먼저 선행되는데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입애굽이다. 평안한 입애굽이 되어야 나중에 출애굽도 평안하게 한 공동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한 입애굽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받아들여서 이집트의 비옥한 땅 고센에서 살도록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400여 년 동안 평안하게 거기에서 살면서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대단한 공로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두 지파를 준 것입니다. 두 분깃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각각 지파가 되어서 총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12지파이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이렇게 분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고 계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언약에 대한 믿음이 7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서 언약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요. 자, 이제 여호수아 16장 듣겠습니다.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네, 오늘 10절까지 전부 봤는데요. 지도를 참고하도록 할게요. 네, 결론적으로 이 지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게 쉽겠어요. 자, 이것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죠. 지금은 요단 서쪽의 분배를 설명하고 있고요. 요단 동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요단 서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형제지만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두 친형제, 두 아들 친형제로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서 함께 살도록 이렇게 제비 뽑았고 이렇게 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보면 이 요셉 지파 여기 반, 동쪽 반, 서쪽 반과 에브라임 전체가 보면 영역이 엄청나게 넓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정말 가장 요셉 지파가 가진 것이 가장 넓은 땅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도 넓었다라고 했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합치면 여기가 훨씬 더 이제 넓죠. 예, 그래서 이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할 줄 아는, 실천하는 그러한 지파는 이렇게 이제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근거 없이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떤 근거들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선조 요셉이 입애굽에 성취를 해서 두 지파가 됐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요단 동쪽 전쟁에서는 바로 이 길앗 이제 요단 동쪽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혁혁한 공로가 바로 므낫세 지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셋째도 있는데 셋째는 다음 장 17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인 이제 슬로보앗의 5딸들의 담대한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그 열정 이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본받아야 될 또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너그럽고 또 이제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땅 분배 부분에서 므낫세 지파가 매우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이제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제 에브라임에게 매우 너그러워서 자기들의 땅을 에브라임에게 좀 많이 양보해서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는 인구 비례에 따라 가지고 분배 받는 것이어서 이제 에브라임의 2배에 달하는 지역을 할당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동쪽에서 넓은 지역을 할당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기업의 일부를 에브라임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4절까지는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영역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제비 뽑기는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한 제비로 뽑았는데 영역을 2 영역으로 이제 나눠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비는 한 제비지만 이제 그 영역은 인구 비례에 따라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제비로 뽑았기 때문에 형제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이어서 같이 이웃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은 그러나 이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각 지파마다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않은 여부수 족속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다음에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렇게 이제 넓은 땅을 받는 데에는 그 선조의 실천과 또 그들 자신의 도전과 실천 이런 것에 연유하지만, 그래도 사명을 완수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너그러움과 그리고 이제 형제간에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형제간에 함께 연합해서 도전도 하고 땅도 함께 얻고 함께 산다. 그리고 실천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얻을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지구상에 영원한 천국이 이 지구상에, 현재 이 지구상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는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세워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천국 건설의 일입니다. 사람들을 얻어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자들이 바로 예수 제자이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도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세워내는 일입니다. 천국 건설의 일입니다. 땅은 나중에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땅은 나중에 받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땅은 나중에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고 끝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이 받은 것들이 지금 당장 전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은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원리가 신약의 원리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제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우리와 만나게 하신 바로 동아시아의 신학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도시들이 지금 신학교를 세워서 정통 신학을 가르쳐달라 요청하고 있는 그 간절한 요청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오케이 하고 도전하면 그 동아시아의 그 영역, 우리가 복음화하고 전도하는 제자화하는 그 영역만큼 바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나 몰라라 하고 거부한다면 거부할 자유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사명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믿지 않은 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건설도 이제 되지 못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얻을 땅도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그 땅에 대한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수백 년 지나서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잘 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형제 지파가 함께 동거하며 또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동아시아 선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형제처럼 끝까지 실천의 길에 나서서 동아시아를 얻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실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아시아의 많은 신학교들을 반드시 세워낼 수 있게 꼭 도와주시고 대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나갈 때에 복음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하시고 학교학 전도가 성공적으로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또 은혜롭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